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자매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이스 나이대 정도 되면 보통 직급이 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회사는 시작할 때부터 무슨 임원으로 시작하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출근했는데 당신이 이제 김상무라고 뭐 이런 회사도 봤는데, 그 자매 말에 의하면 우리 조이스 나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뭐 조금 덜 승진을 빨리 못한 분들은 과장 밑에 뭐예요? 대리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대리 정도 되고, 신입생들 웃기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괜히 웃긴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리 정도 되고 보통은 한 과장 정도 되고, 나이가 조금 더 있거나 빨리 취직하신 분들은 직급이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장 정도, 빨리 하신 분들은 그 정도도 있고, 빨리 안 하고 부장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거느려야 할 식구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자꾸 치이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막 직장 가서 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뭐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억지로라도 여기 와서 앉아서 일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맞을까?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나 혼자 의미 없이 그냥 힘들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 가서 일을 하면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어려우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을까? 지금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가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 습관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침 안 뱉는데 회사에 가면 침을, 물론 회사 바닥에는 안 뱉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주 유치하고 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예예요. 교회에서는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돈은 10원 한 장 쓸 때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막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쓰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어떻게든 회사 거 거짓말해서라도 쓸 수 있는 그 통로가 조금만 열리면 막 갖다 쓰는 거죠. 예전에 저랑 상담했던 또 자매네요. 어떤 자매 하나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회사 돈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노트북 같은 걸 산대요. 뻥쳐가지고 살 수 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대요.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와서 이제 제안을 했대요. 너 나랑 같이 이번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갖지 않을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자기 빼고 다 가지고 있더래. 그리고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는데 결국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과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삶의 패턴이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나도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마음에 교회 와서 사역하고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분명해. 그런데 내가 가는 그 직장 안에서 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소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 직장,
그 직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맞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게 해결돼야지 일하는데 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오늘도 열심히 워드 쳤어요. 여러분, 워드 치는 거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파워포인트 만들고 디자인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직장에 가서 뭐 쓸고 닦고 시키는 거 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 가서는 속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귀한 일을 하고, 그러니 이곳에서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세상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묻어서 뭐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직장 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만데요. 예전에 제자반을 인터뷰를 했는데, 예전 교회예요. 인터뷰를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받았어요.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제자반 숙제를 내주니까 큐티를 맨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큐티하기는 귀찮고 하니까 회사에서 큐티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막 큐티를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동료가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나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망했어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들켰다고. 망했대요. 그래서 한 대 때리려다 참았어요. 내가 망했다 너 때문에. 막 너무 표현이 과했죠. 이 형제는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 못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 돈으로 교회 가서 고상하게 쓰는 거예요.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성경원금도 내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단어를 뭐라 그러죠?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영어가 생각나가지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을 다 버리게 돼요. 그 시간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몇 시간, 소그룹 하는 몇 시간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의 것으로, 마귀의 것, 사단의 것으로 그냥 다 인정해 줘버리고 여기선 대충 살고 교회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컸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있어 보이는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있어 보이는 것들, 앞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소시민같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자리 요만한 한 칸 안에서 그냥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 그 현장은 아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상관없는 삶인 것처럼 교회가 설명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기친 걸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돈을 대면 박수치던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저자직강으로 40일 동안 그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아니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40일 동안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올라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는 그 장면들을 딱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40일 동안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배웠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하나님, 당신께서 나중에 부활승천,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 나라를 회복할 때에 누구를 오른편에 앉힐 겁니까? 요한의 두 아들, 요한의 형제가 예수께 와서 이것을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예수님 옆에 불러서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 높은 자리는 너희들 게 아니라 우리 건데 왜 너희들이 선점을 해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청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뭘 요구했냐면, 당신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가장 힘센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가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로마 군병에 십자가 지려고 로마 군병이 예수를 잡아갈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강력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섬겼던 그 예수는 저렇게 잡혀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을 했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딱 했을 때, 원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픽픽픽픽픽 점혈을 다 찍어서 그 군병들 다 쓰러뜨리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내무부 차관, 너는 부통령, 한 자리씩 맡겨줄 만한 그 강력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베드로가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자르고 예수를 구하려고 칼을 뺐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흥한이 뭐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 도로 집어넣어라. 이러고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웃기네요. 헝한이 뭐예요? 예수께서 좀 이상해진 거죠. 자기가 원하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눈치를 다 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부활을 하셨네. 부활을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 예수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가 자기 앞에서 40일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제가 제자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불사신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진짜 로마를 정복시키고 우리를 한 자리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그 강의를 들어놓고도, 가르침을 들어놓고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세상에서 한몫하게 해줄 사람이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그러고 하늘로 뿅 날아가는 거예요. 슈퍼맨도 아니고. 설교하다 슈퍼맨 나오면 어이 없잖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죠. 웃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뜨끔했어요. 제자들에게 나 간다 인사하고 무책임하게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다른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딱 그 이야기예요. 6절.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입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려고 하실 텐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살아가야 할 터전,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이르시되 야, 그때도 그 시기도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8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힘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거예요? 큰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았던 그 기간들, 힘든 기간들을 다 보상해 줄 만한 어떤 것들을 주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일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그 삶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근사한 것, 아주 화려한 것, 아주 큰 것, 아주 떳떳한 것, 아주 광대한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고 너희가 그것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냥 너희가 본 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설명한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저 이번에 리더로 헌신했는데요. 리더로 헌신했으니까 올해는 가능하겠죠? 왜 웃어요? 무슨 말일 줄 알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학교 가려면 공부해야죠. 왜? 공부 과목이 영어, 논술, 성경, 철학이었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써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요. 제가 그거 안 하고요,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팀 열심히 가르치고 막 애들 막 섬기고 막 교회에서 맨날 잠에서 기도하고 막 진짜 저 목사님들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교회 어마어마했어요. 밤에 막 집에 가고 막 새벽에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그것들을 주실 줄 알았어요.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똑 떨어졌어요. 총신대학원 시험에. 여러분 표정 왜 그래요? 아유 멍청한 놈. 똑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세요? 이랬어요. 미쳤죠.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지금도 철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히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사명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이 시험도 통과를 안 시켜주시냐고.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건 뭐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교회 섬기는 거, 찬양팀 사역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제가 필요한데 교회 얼마든지 가가지고 막 왜냐면 여름방학 때 수련회 6개, 7개를 갔으니까 알바도 못했어요. 오만 데 다 쫓아다니면서 막 섬기고 막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멋있죠? 교회 오빠, 교회 브라더, 처치 브라더, 그런 오빠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막 주님께서 원하셨던 막 수련회 가서 막 앞에서 막 드럼도 치고 찬양인도도 하고 막 애들 섬기고 막 뭐 캠프파이어 한다고 막 비 오는 날 막 나가가지고 막 이게 막 하고 막 수영장 막 먼저 들어가서 물에 독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혼자 먼저 수영하고 막 애들한테 얘들아 독이 없어 들어와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그거 있잖아요.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진짜 재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총신은요 성경을 외워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게 나와요. 다음 중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제목이 틀린 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했죠. 1창조, 2에덴, 3타락, 4사지, 노아담, 6방주, 7홍수, 8. 이 뭔지 아세요? 1장에 창조하셨고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3장에 타락을 했고 4장에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웠어요. 시편 빼고. 지금은 머릿속에 없어요. 이게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처박혀서 이거 외우는 거, 나에게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외우는 그것들은 너무 하찮아 보였어요. 왜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영혼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종신은 가지 못했고 시간 1년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성경 가르쳐주는 대학원이 있다고, 일산에 에스라라고. 거기 지원해서 갔어요. 배낭 하나 들고 가서 면접 보는 교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 저 합격 안 해주시면 여기서 잘 거예요. 그랬어요. 내 자리 없으면 앉아서 그냥 공부할게요. 그랬어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는 학교였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제가 해야 될 그거는 그거였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막 성경도 공부했지만 또 총신을 가기 위해서는 철학도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영어도 했어요. 영어 얼마나 못하는 줄 아세요? 영어 너무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주셨는데 영어 안 주셨어요. 너무 크게 웃는다. 뭐 꺼이꺼이 웃네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이요, 자기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처럼 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증명하면서 뭔가를 얻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가 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대요. 왜 쳐다봤을까요? 왜 쳐다봤을까요? 그 뒷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 곁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왜 쳐다봤다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땅에 정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혼자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만 홀로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직 이루지도 못했잖아요. 로마는 아직 건재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나만 여기 놔두고 그냥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며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계속 제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성경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찾았어요. 막 주석도 뒤지고 막 책도 찾아보고 막 웹서핑도 해보고 막
막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의미일까 막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는 다른 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은요, 어디냐면요, 갈릴리 땅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를 피하고 나서 평생 어디서 사셨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이 땅에서 평생을 사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수일도 하셨고요, 이 땅에서 제자들도 콜링을 하셨고요, 이 땅에서 제자들도 가르치셨고요. 끊임없이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갈릴리 땅이라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촌구석이었던 그 갈릴리라는 고작 조만했던 그 지역 안에서 예수께서 태어난 이후에 모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콜링하셨고, 그의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물론 때때로 나오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의 사역의 거의 주무대가 어디였냐면 그 지역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요 가장 비참한 촌구석이었고요, 예수의 사역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아픈 사람 돌봐주고 그냥 복음이나 전한다고 했다가 멸시당하고, 그게 예수의 삶이었는데, 제자들의 삶은요 부활하신 예수의 삶을 살고 싶었고, 예수의 삶은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는데, 이 예수가 떠나고 나니까 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라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내야 할 땅은 어딘데요? 갈릴리인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딘데요? 너희가 살아내야 한 그곳은 어딘데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께서 무명 시절에 그렇게 사역하며 그 촌구석에서 살았던 그 땅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뭐 예배도 자주 드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늘에 있는 영광. 찬양은 끊임없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나의 사역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여전히 제 삶에, 제 눈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었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예수, 그 영광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자매 얘기가 그래요. 나에게 보내진 이 갈릴리 땅같이 척박한 이 동네, 하나님의 화려함도 없고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땅이고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그 땅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 진짜 이 땅이 나의 땅 맞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땅이 맞습니까? 교회 와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회사에만 가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삶, 소명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소명의 땅, 소명의 사역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저는 그 자매의 질문이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은 그 자매는 이 질문이 해결됐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기억 못하겠는데 설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언제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게 주어진 이 회사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 라고 회복을 하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대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너무 기쁜데 회사에서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이 이야기를 꼭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구석 갈릴리, 그 땅에서 예수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땅은 뭐냐면 또 총구석 갈릴리였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도시 문명 가운데 뭐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일지 모르겠다. 마치 잘 나가는 목사의 삶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오고, 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냐고 칭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여러 가지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다.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하늘로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갈릴리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전혀 아닌 사람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리더 모임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보다 직장에서 더 거룩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한다고 직장 물건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막 교회 사역한다고 막 직장에 있는 막 A4지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무거운 거 그거. 이거 한 통 하면 4,000원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앞에 가서 사지. 그걸 막 들고 오고 막 씩 웃으면서 막 뭐 마치 무슨 전리품 가져온 것처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거 가지고 왔다고. 복사기 이런 것도, 물론 복사기를 들고 오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갈릴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런 영광들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갈릴리를 알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직장 가서 힘든 사람들, 내일 당장 직장 갔는데 너무 불평이 나올지라도 그 입 좀 틀어막고, 목사님은 잘합니까? 그럼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있는 간사님이 제 앞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교육 이제 일하시는 간사님이 여기 우리 조이스 청년인데 너무 감사해요. 한 번씩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 청년이 마음에 상처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갑자기 앉아있다 막 욕하고 막 갑자기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도 마음속에 우리 간사님을 한 명씩 두세요. 직장에서 생활한, 아니면 이게 안 되겠으면 그 요즘에 이렇게 캠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공유하세요. 그래가지고 재미없네요. 전 여러분이 내일 당장 출근하는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의 갈릴리로 그 회사를 인식하시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좀 들려진 한 찬양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릴 것인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나는 무너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어디서 세우실래요?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잖아요.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갈릴리 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이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같이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갈릴리를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그 땅, 이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땅이 나의 갈릴리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